주일 오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지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백성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란 지역에서 내려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먼저는 갈라디아 4장 21절 이하에 하가를 통해서 육체를 따라 낳는 자들을 보여주셨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이 누구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말씀하셔서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로마서 7장 6절을 보시면 율법의 교훈이 뭔가 6절에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면 로마서에 보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기 전에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전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도 어떤 자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여기 의문에 하는 것은 문자에 매여서 묵은 것으로, 다시 다로 말하면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지. 문자에 얽매인 그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 사도 바울 때에 율법의 교훈만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지만 영의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교훈이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율법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하는지
아니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호와의 말씀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있어요. 근데 이들은 율법의 교훈도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율법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무엇으로 경배합니까? 의문에 묵은 것으로, 낡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세상 살아간 날 동안에 복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입니다. 분명히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칩니다. 무엇을 이룹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을 자기는 열심히 경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려고 나왔는데 구별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교훈 아래서 묵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그렇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영생이 아니라 오히려 멸망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교훈을 잘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전에는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었잖아요.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육신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요. 더 나아가서는 뱀의 교훈을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사람의 계명인데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제는요 그런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디모데서 6장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뭔지, 저 말씀 들으면 그냥 목사가 하니까 다 하나님 말씀입니까? 구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근데 그 귀는 누가 주십니까? 내가 듣는다고 들리는 것이 아니죠. 복된 귀를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뱀의 후손인지를 들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그들이 뱀이란 말입니까? 독사란 말입니까? 아니지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같이 뱀의 후손은 뭐합니까? 저주를 받았으니까 종신토록 흙을 먹는 그 일을 하잖아요. 흙을 먹는. 그 사람은 흙으로 지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넣어준 생명이 되었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게 하여서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자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게 살인입니다. 그게 마귀의 살인입니다. 그래도 지난 시간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잘 보여주셨죠. 바리새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잘해라, 하나님께 열심히 해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말해요. 근데 부모에게는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왼편에 있는 자들이지요. 주님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벗을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니까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주의 목마르실 때에 주를 했고 다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하였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하지 않는 것이죠. 율법의 교훈 아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내가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의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에 만족하게 만들고 형제에게는요 하지 않는 자로 세워버리는 것이죠. 그게 특징이에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했어. 그러면요 안 믿는 내 남편, 안 믿는 자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주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하지 아니한 거예요. 영 버립니다. 본질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 없어요. 형제 사랑이 없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형제를 막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교훈을 들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습니까? 외식만 있어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구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모스 때나 지금이나 기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죠. 그냥 두어라. 우리 같으면 빨리 그 거짓된 자들을 빨리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원어에서는 명령문으로 돼 있어요. 너희는 듣고 그리고 너희는 깨달으라. 마가복음 7장 14절에도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무리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큰 무리가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비유를 베푸시는 예수님께 옵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르죠. 무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듣고 그리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눈치를 채야죠. 13장의 무리와 15장의 무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죠. 그럼 15장의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래서 빈들에 가시는 주님을 쫓아간 무리가 있지요. 이 무리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오병이어를 제자들을 통하여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를 먹었으니까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한 양식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그 양식을 먹고 오병이어를 먹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이들이 15장에 말하는 무리입니다. 또한 14장 34절 이하에 게네사렛 땅에 거하는 무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옷술에 믿음으로 그 손을 대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민수기 15장에서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우게 하시는 옷술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말로 하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원래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대면 우리가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니까.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넘쳐나서 이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는 거죠. 율법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그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그 옷술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율법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각자 믿음에 따라서 분량은 다르겠지요. 믿음이 장성했으면 온전히 사랑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되지만 아직까지도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육체가 남아있으면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지만 또 어떤 부분은 육체를 따라 행하니까 뭐가 여전히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미움도 있고 살인도 있고 간음도 있고 그것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는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까? 깨닫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나아가서 깨닫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의 교훈에 떨어져서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이지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피했어요. 그러나요? 다시금 그 중에 얽매이고 지는 자들이 되죠. 거짓 선생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요단 서편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광야에 있는데, 애굽에 있는데 거기서는 거짓 역사가 없어요. 말씀도 없는데 뭐 참이 있어야, 그렇죠? 내가 참을 알아야 거짓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참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짓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왜 이 무리에게 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참된 것,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거짓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던 육적 이스라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 율법 안 버렸다고 그래요. 자기들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아오지요. 예수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오병이어를 먹고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짓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뱀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거짓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오병이어까지 먹었으면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아무리 진리인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금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으로 던진 게 무엇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지 않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을 폐하는 것을 예로 들었지요. 그리고서 이제 11절에 와서는 이제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그 고르반을 가지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자기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중에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 공경하라고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부모 공경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부모의 은혜를 아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형제에게는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습니까?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서 이제 11절에 부정한 손으로 먹는 것에 대한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유전은 사람의 계명이니까 겉을 깨끗이 하죠. 깨끗하게 해요. 그러나요? 중심은 살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거짓 교훈이 뭐냐면 겉은 화려하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것처럼 하는데 속은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사람의 계명이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건 역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으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외모 막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그걸 찔러 쪼개서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 주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뭔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생각이 뭡니까?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셔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뭔 줄 아세요? 중심은 없어요.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내용은 없어요. 인격의 변화는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삶은 없어요. 그런데요, 외식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을 꿰뚫어요. 우리 속을.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하는 거,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딱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 잘했다, 네가 최고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죠.
율법은, 다른 말로 율법의 교훈은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자의 교훈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로 세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다. 의롭습니다. 형제를 멸시하죠. 신앙생활 하는 게 이 세 부류예요. 세 부류 똑같아요. 세 개의 세 개.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애통하는 자, 자기의 삶을 보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요, 자기 안에 뭐 있는지 몰라요. 그냥 육신으로 사는데 잘 되는 거 그것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의 교훈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겉은 깨끗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바리새인의 교훈을 들으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심을 살피시는, 사람 앞에서는 잘 돼요.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중심의 더러운 것을 하나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가운데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장의 내용이 뭡니까? 나그네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 산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더러운 것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여전히 더러운 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야지. 이 자녀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박상혜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딸들이 신앙생활이 있었는데 그 집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환란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큰 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 전체가 온몸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요. 그리고 박상희 권사님 암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사느니 죽느니, 남편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정을 안 돌보는 그런, 지금도 믿나 안 믿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딱 쓰고 나니까 자녀들이 딱, 딸들이 딱 서더라고요. 근데 이 딸들이 대학교를 가더니, 남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다른 데 가더니 돌아와서 딱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말씀이 다르다고. 귀가 열린 거죠. 아는 거죠.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봐야 돼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교훈도, 왜?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하니까 그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데 가면 죽어요. 자기 속에 생수가 있으면 안 죽겠죠. 계속 나오면. 12절에 보시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걸림이 되었다. 여기 걸림이라고 쓰인 단어는 덧, 함정, 걸림돌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배척하다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걸림이 됐다라는 말이 뭡니까?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인용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무슨 돌이 됩니까?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부딪히고 있잖아요. 넘어지고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들이 넘어지게 됐습니까? 바리새인도 예수님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거 다 봤어요. 근데요, 그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때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 산돌이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지금도 넘어지고 거치고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반면에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산제사,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산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를 믿는 자들은 9절 이하에 뭐라 그럽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어떤 돌입니까? 어디에 세운 돌입니까? 시온에 세우신 돌이잖아요. 시온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 요절에 했던 것처럼, 지난달에 요절에 했던 것처럼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곧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하는 자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나요? 사람의 계명을 고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때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넘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은, 또한 가르침을 받는 그들도 다 넘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내 자녀가 예수 믿는데 몰라서 넘어지고 있잖아요. 율법의 교훈 아래서 의문의 묵은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왜 우리를 먼저 불러 믿게 하셨나요? 예수님만 뱀의 교훈을 드러내줘야 되나요? 예수님만 율법의 교훈을 드러내줘야 되나요?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율법의 교훈 아래 있었고 뱀의 교훈 아래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전하는 거죠. 덕을, 그의 덕을. 어떤 덕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두움에 있었는데 우리를 빛 가운데 살리신 그 덕을 선전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걸 위해 먼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거죠. 내가 무리이면 듣고 깨달아서 분별해야 되고, 내가 제자면 이제 걸림이 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걸려서 넘어지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럼 넘어지게 놔둬야 됩니까?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럼 천부께서 심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걸림이 된 자들이죠. 걸림이 된 자들, 반석에 부딪힌 자들. 근데 여기 심으신 거 보니까, 뽑힌다 심는다 한 거 보니까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무로 말하고 있죠. 나무로. 그러면 걸림이 된 자들,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자들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마귀에게서 났어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러면 시온에 세우신 돌이 무엇입니까? 돌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돌을 믿지 아니하면 거치는 자가 되고 넘어지는 자가 되니까 돌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뭐를 믿어야 됩니까? 진리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말한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진리가 없는 자들은 누구를 통해 났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천부께서 심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복음으로 심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진리로 심으신 거죠.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가르쳐서 또한 지켜 행하게 하심으로 심으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47절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됐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한 아들로 세우심을 받는 것이죠. 그게 나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거듭나서 이제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 성령을 따라하는 자가 되었다. 중생한 자가 되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도 시간에 제가 그 비유 중에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씨는 누가 심으셨습니까?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을 받된 세상에 심으셨죠. 그럼 인자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를 보내셨죠. 그냥 보냈습니까? 인자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보내셨습니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서 보내시고, 이제 그 인자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권세 안에서, 영광 안에서,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어요. 뭐 하는 자로요? 결실하는 자로, 더 자라가서 나무가 되어서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심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자도 있잖아요. 가라지는
인자가 뿌렸습니까? 인자가 뿌리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뿌렸습니까? 너희 마귀 원수가 너희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서 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에서 출생이 다르단 말이에요. 출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의 교훈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들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출생은 하나님께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다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도 홍해 세례 받았어요. 세례요한의 물 세례 받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까지 못 가니까 여전히 율법의 교훈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7장에 29절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저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거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자들, 곧 마귀를 따라서 난 자들에 대해 결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은 뭐 한다고 말합니까? 뽑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뽑힐 것이다.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뽑히는 거예요. 뽑히는 거. 나무의 개념으로 말씀하시죠. 그럼 그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가시나무잖아요. 가시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들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잖아요. 석류나무, 사과나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백향목.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근데 거짓된 자들은, 거짓된 자들, 마귀가 심는 나무는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잖아요. 엉겅퀴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좀 이상하죠. 여기는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이상해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뭘 심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무슨 열매를 구했습니까? 포도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열매를 구하는 것이죠. 과한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뿌리를 뽑으라 하십니까? 찍으라 하십니까? 그럼 찍는 것과 뿌리를 뽑는 것하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찍으면 기회가 다시 있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뽑아버리면 어떻습니까?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기회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씨가 될 것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찍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땅의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가 뽑히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히는 것을 유다서 1장에 말씀하시죠. 유다서 1장을 보시면 누가 뿌리가 뽑히는 자들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에 저희는 말씀하시고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저희가 누굽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그들이 누굽니까? 저희가 누굽니까?
보시면 되잖아요. 유다서 1장부터 쭉 보시면 유다서 1장에 10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그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말씀하시고, 11절에 화했을진지여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은 자들. 누구를 말씀합니까? 가인의 길에 가는 자들. 또요, 발람의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고 고라 무리와 같이 폐역을 쫓는 자들이죠. 이들이 누굽니까? 가인이 그러면 처음부터 가인이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너는 내 마음의 죄를 다스리라 말씀. 다스리지 못하죠. 또 하나님께서 표도 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떠나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서 요한 1서에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사단에게 내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사단에게 내어준 그들이 뭘 합니까?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요. 너희 애잔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물 없는 구름입니까? 저희를 목자라고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생을. 왜 물 없는 구름입니까? 구름은 물이 있어야 위로부터 오는 궁창 위에 물을 내려서 그 물이 있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줘야 땅이 뭐합니까? 열매를 맺는데 물 없는 구름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문의는 있는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다 열매가 없어요. 이해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7절에) 를 이해해 보면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요한에게 옵니다.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찍는 거죠. 뿌리를 뽑는 게 아닙니다. 찍는 거예요. 여기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는 기회가 아직 있는 거죠. 왜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죠. 임박한 진노를 보여주었으니까 그들이 뭐 하면 됩니까? 돌이키면 돼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까? 저버립니까? 저버려요. 저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하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대적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시는 그 역사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뿌리까지 뽑히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드디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자기만 실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백성을 실족해 하는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마귀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육체가 되게 하여 죽이는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4절에 그냥 두어라. 참 이상해요. 이런 자들은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냥 두어라 하십니까? 필요하니까 들어오는 것이죠.
그냥 두어라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왜 그냥 두게 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저희는 뭐가 되어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럼 어디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구덩이로. 누구를요? 소경을.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의 구덩이하고 달라요.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거기서 구덩이는 사슬이에요. 사슬.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라 함정, 올무와 같은 구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을 보시면 이 구덩이가 나오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가 구덩이가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딱 말씀에 알맞는 그 한 군데만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4장을 보시면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여기서 함정을 말할 때 신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구덩이가 함정이에요. 여기 보니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죠.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24장 5절에 보시면 왜 그들에게 두려움과 올무와 함정이 임하는지 보여주시죠.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파한 자들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파한 자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떤 자들이란 말입니까? 영원한 언약,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경의 소경 인도자를 따라가는 소경들도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버린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자, 소경이 억지로 소경들을 데리고 갑니까? 아니에요. 자석에 뭐만 붙습니까? 쇠만 붙어요. 쇠만. 나무는 안 붙어요. 자기가 그걸 좋아하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을 좋아하니까, 외식을 좋아하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좋아하니까 그리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해하죠. 왜 하나님이 악한 자의 역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도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두어라 하시는 목적입니다. 심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에 이 구덩이에 떨어진 자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7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18장 17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 구덩이에 떨어지는데, 17절에 보시면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어디 가운데 구덩이입니까? 숲을 가운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도망하니라. 숲을 가운데 구덩이. 여기서 말하는 숲은 창세기 22장에 그 순양이 뿔이 걸린 숲을과는 다른 숲이에요. 성경에 숲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의 숲은 가시 덤불과 같은 숲이고, 하나의 숲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많은 숲을 말씀하세요. 아가서 2장 3절에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래서 숲풀 가운데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열매 맺어야 됩니까? 사과 열매 맺어야 되죠. 그럼 숲풀에 사과만 있습니까? 포도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감람도 있습니까? 감람도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올라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들이 땅이 적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올라가서 살림을 개척하라 말씀한 살림이 여기 나무들이 있는 숲풀을 말씀, 결실하는 나무들이 있는 숲풀을 말씀,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죠. 근데 그 땅에 올라가려면 철병거를 무찔러야 돼요. 철병거를. 그럼 압살롬이 원래는 어떤 자입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 흠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흠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율법에 흠이 없으니까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했으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했으니까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결실, 보리와 밀과 보리와 그 가나안 땅에 나는 모든 열매로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을 행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아비를 대적합니까? 간음죄, 살인죄 범했잖아요. 그 율법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자입니까? 죽였잖아요.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간음했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다윗도 자기 아버지도 어떠해야 된단 말입니까? 율법을 범했으니까, 간음죄, 살인죄 범했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다윗을 죽이십니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철저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어. 사랑이.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했어요. 근데 구덩입니다. 율법 주신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청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에 다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또 압살롬은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의와 공도도 받았어요. 근데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윗 죄인을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되죠. 압살롬이 하는 일을 딱 보여줘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죠. 요압은 뭐 하는 자입니까?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인데 그 밭에 불을 질러요. 어떻게 만듭니까? 불을 지르니까 쭉정이가 되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 자가 누굽니까? 압살롬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멜렉의 모략을 패하고, 누굽니까? 후세입니까? 후세의 모략을 취하죠. 누가 화받는 자입니까?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근데 그 율법 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죄인을 죽여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사망의 역사입니다. 근데 왜 그 소경된 자들을 왜 그냥 두게 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교훈이 뭐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형제가 있어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애굽에 살잖아요. 하나님 있는데 율법 안에 있어요. 불쌍하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 믿어.
저것들 다 마귀 새끼야, 사단 새끼야. 예수 믿는데 계명 못 지켜. 아유, 저거는 글렀어. 저거는 하나님의 벌 받아. 저건 더러워. 사랑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되면 사랑이 없어요. 제가 바리새인으로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말씀 받는다고 바리새인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받아도 바리새인이에요. 왜요?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의는 봤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의로 가지면서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는 형제들을 보면서 뭐합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라고 주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범하는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입니까? 사람의 계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말씀 아무리 깨달아봤자 뭐합니까? 형제를 미워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바리새인. 구덩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죠.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돌이켜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압살롬만 빠집니까? 압살롬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빠져봤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에는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진리가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 진리를 내가 행하려고 할 때는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는 그들을 소경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베드로 1장 9절에 소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다.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미 목욕한 것을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들에게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합니까? 발을 씻지 못하게 해요. 왜요?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게 하잖아요. 겉만 깨끗하게 함으로 속에 있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있어야 뭐 합니까? 다시 내 발을 씻어주는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을 건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말하니까 속에 있는 것을 못 봐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 겉으로 깨끗한 것으로만 자기 의를 삼는 자로 세워버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발을 씻지 못하도록 그 발목을 끊어버리는 거죠. 안진뱅이 만드는 거. 그거 더러운 줄 알아야,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는 줄 알아야 그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는데 더러운 것을 감춰버리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아니까, 자기 속은 더러운데 깨끗한 줄 아니까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에요. 그 말씀 받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부모한테 잘하는 줄 압니다.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뭘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핏부림을 받지 못하는 안전뱅이로 만드는 역사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역사가 뭐냐 하면 우리의 큰 문제죠. 그것이 그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뭘 말하냐면 교인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죄에 대해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알지 못해요. 왜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죄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죄의 기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죠.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죄에 대한 기준을 세상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의인이고, 세상 사람처럼 나쁜 일 하고 해코지하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얼마나 미련한지. 그리고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그게 죄가 아니지요. 양심 도덕도 넘어서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져야 돼요. 근데 그걸 가려버려요.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서도 부끄러운 줄 알지 못해요. 목사가 거짓말을 해놓고 그게 죄인지 몰라요. 참 얼마나.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뭐 세상 사람들도 자기 놈은 표절하고 뭐하고 하니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본격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거짓말을 해도 그걸 그냥 용납하는,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한국교회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거의 30몇 프로가 기독교인인데 거짓말을 버젓이에요. 거짓말을. 더 나아가서는요, 그 거짓말을 자기를 위롭게 하는 거짓말로 해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은, 좀 봐줄 수 있는 거짓말은 좀 그 상황이 두렵거나 이래서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제가 혼자 있으니까 잘 못 듣는데,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이 은퇴가 많아서 새로 뽑고 이러면서 은퇴하면서 이제 자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서로 막 거짓 증거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네?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어요. 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짓 그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데, 사람 앞에 하는 거짓말, 사람을 속이는 그 거짓말,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그 거짓말을 해놓고도 자기는 떳떳하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니까 거짓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교훈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잘한대. 또 한 가지는요, 돈을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교회도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으로 다 하는 줄 알아요. 참.
교회가 돈 때문에 싸워요. 목사 은퇴하는데 돈을 은퇴금을 얼마 안 주면 뭐 안 나간다, 뭐 어쩐다 저쩐다. 싹쓸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가요, 목회자들이. 요즘 웬만한 교회들은 다 유학 갔다 온 목사를 뽑습니다. 근데 교회가 재정 후원을 해주고 그런 목사를 뽑으면 좋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해줘요. 미국 가서 공부하려면 한 해 한 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신학 공부하려면 그거 한 박사까지 받으려면 한 7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사들이 대형교회 가려고 그러죠. 왜? 자기가 든 돈만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 갔다 왔으니까, 박사까지 땄으니까 얼마나 유식합니까?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을 잘할까요? 논리 정연하게 착 이렇게 지적으로 잘하겠지요. 그러나 망해가는 것입니다. 혹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까? 뭐가 죄인지 모릅니까? 뭐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그게 죄인 줄 아십니까? 계명 지키지 못한 게 죄입니다. 계명 지키지 못하는 게. 백성인데 하늘의 거 봤다고 하면서 더러운 거, 쇠해지는 거, 썩어지는 거, 그거 쫓아가는 게 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악한 생각, 살인, 음란, 간음, 거짓 증거, 도적질, 회방, 우리 속에 있는 거, 그게 죄란 말이죠. 근데 그걸 볼 줄을 몰라요.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우리 늘 사랑으로 충만합니까? 이 말씀은 늘 우리 속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